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에스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많은 설교도 말씀도 듣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러한 모습, 그런 사실과 함께 이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한 뒤에 그 예언을 확인시켜주는, 확증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영어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그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생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침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겔의 환상 체험은 마치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회복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는 곧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무덤과 같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땅에 서서 나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의 고향 본토로 귀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생명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았고 무덤 안에 있는 주검과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뼈가 다시 연결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어떤 어려움들, 환경,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으로 인해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죽음의 모습, 즉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에서 생명, 살아가는 생기 있는 활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갈라지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하게 쌓여있던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뼈들은 이미 죽어 있어서 삶의 소생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는 그런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은 지 한참 지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원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원하고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할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죽음만 가득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만 존재하는 곳에서 죽음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죽고 마른 뼈가 아닌 살아있고 힘줄이 붙어있는 뼈를 생각한다면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 좌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닌, 좌절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바라본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한 의도와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도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할 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신다는 에스겔의 고백,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겔의 고백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앙상한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절망만 갖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서, 보이는 그런 마른 뼈들만 보면서, 수북히 쌓인 뼈만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대답하는 것, 과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의 대답이 과연 그런 부정적인 입장의 대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분명 앙상한 뼈들을 보고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이 뼈들을 보고 하나님은 뼈들을 맞춰서 살아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모습의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끌려나와 이방 포로가 된 상황은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이런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처참한 비극만 있을 뿐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망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한 현실로 인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소망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포로의 삶만 바라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앙상한 뼈들만 무성하게 쌓여있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한계가 아닌 가능성을 바라본다면 내일이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죽음 앞에서 생명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손을 대는 모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그 모습에서, 포기한 그 병에서, 질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예수님이 손만 대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18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과부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입니까? 얼마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이런 기적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기적들, 이러한 미래,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뒤늦게 고백할 때, 하나님 그때 이렇게 일하셨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눈앞에 보이는, 눈에 들어오는 현실만, 좌절, 절망만 가득한 현실을 넌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느냐? 회복된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았던 그 모습에서 생명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있는 그 자체에서, 죽음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뀌려면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은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때 필요한 것 바로 생기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도 가죽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살과 힘줄이 붙어있는 인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살아 숨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은 곳에, 가죽이 붙어있는 곳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죽어있는 실체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기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스스로 왔다 갔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불어주셔야만 가능한 것, 불어주셔야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생명 불어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1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생기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내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생기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내 영을 이야기할 때 그것도 루아흐 이렇게 됩니다. 네, 뒤에 보면 이 생기는 생명력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수도 없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분명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생기는 누가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를 받아들여야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머물렀을 때 그들은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들이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을지라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망에 들어가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허울만, 겉으로 보기에만 살아있을 뿐이지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활기 있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에 존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 에스겔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죽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연합,
화합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회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본다.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고 또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모습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백성들이 아직 살아 숨쉬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이겨내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생명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관계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제를 위해서 바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 그 모습이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뼈 저 뼈가 잘 들어맞아야 합니다. 단 한 조각의 뼈라도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한 말로 기형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뼈들을 맞춰줄 때 잘 들어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도 기형아만 존재하게 됩니다. 다리 하나가 없을 수도 있고 팔 하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엉뚱한 뼈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표현을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살아날지라도 쓸모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봐야 어디에 쓰여지겠습니까? 이 뼈와 저 뼈가 잘 들어맞아야만 다시 살아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회복이 있어야만 바르게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딘가 엉성하게 회복이 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만 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엉성하게 그냥 된 것처럼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만 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전에 나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오히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많이 핍박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계속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무언가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할 듯이 받은 은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오히려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확실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그 은혜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빠져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화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화합되지 못합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바뀌려면, 죽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 바른 연합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완전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대로 대언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토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대신 전해준 것입니다. 이 전달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첨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첨부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명령대로 대언했다. 10절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내 말씀을 대언하고 12절에도 너는 대언해라. 또 대언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되는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의견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냥 들은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 자신의 그곳에 생각을 첨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전하라는 그 말씀에 개인의 사견이 첨부되었는데 능력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더 부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이 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덧붙여진 것이 부각이 됩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순종입니다. 말 한마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 사견 결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하라고 한 말씀만 잘 전해야 합니다. 99%의 말씀에 1% 내 사견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99%의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단지 한마디만 내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난 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오직 100%가 다 되어야만 바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역사,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 절망 가운데 처한 자를 소망의 자리에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약한 팔을 강하게 하는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원하니 회복하기를 원하니 부흥하기를 원하니 죽음에서 생명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돼. 보이는 것, 너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영의 눈이 띄어져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가정이 하나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죽음에서 죽음이 생명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 있을 때 생명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죽음의 그늘, 좌절과 절망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소망, 희망을 바라보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환경에서 절망, 좌절, 절망 이러한 죽음의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소망, 내일이라는 생명의 생기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연합하며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